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와 엘리자베스 슈가 주연으로 만들어진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난 7일에 개봉 30주년을 맞이해서 이 영화가 다시 재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연인 간에 발생하는 간섭이 사랑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서로 이제 연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 것들, 그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지나친 간섭인 건가?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면서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스토리는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랑하면 간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섭은 상대방을 내가 더 좋아하고 편한 것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간섭이죠. 그래서 연애 초기에는요, 남녀 모두가 그 간섭을 어떻게 여기냐면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맞춰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그 간섭은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불편해지면 이내 다투고 이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자, 여자 모두 서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연인 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로 생각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그렇게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했기 때문이죠.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새롭게 세운 계획과 함께 각자 기다리고 있는, 또 기대하고 있는 여러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변화를 어떻게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까? 모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가지고 있는 힘을 함께 돌아보시고 깨달으셔서 참된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서 시작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일과 함께 일어난 변화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긴 시간을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소식이요,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그 소문이 싹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를 향해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유대 출신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율법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적어도 할례는 해야지 라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유대 전통을 이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는 율법을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라면, 같은 유대인인 베드로라면 당연히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까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거에 실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야 했던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지 않자 실망했던 거죠. 그런데 어째서 이들은 이 이방인과의 교제를 원칙적으로 금했던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완전히 막고자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 세상 밖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그것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한 선봉으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던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을 구별됨이 아닌 우월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란 이름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도저히 깰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유대인들,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이방인과 교제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선교 보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오늘 베드로가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걸까요? 사실 베드로는 어떤 특별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차례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었어요. 먼저 베드로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짐승들과 새들을 담고 있는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했던 그 환상 말이죠.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레컴은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보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보자기는 모든 인종과 계층들을 어떤 차별도 전혀 없이 담고 있는 교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할례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 모두 품어내는 것이, 한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11절과 12절에서 7명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베드로와 같은 환상을 보았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자기 사람 중 3사람을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본문 12절에 보면 6 형제라고 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6 형제가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3명의 사람과 또 베드로의 제자 셋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6사람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6명과 함께 베드로까지, 이 7명이 바로 이 일의 처음과 끝을 모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일반적인 법정에 나갈 때는요, 내가 증인을 2명만 세우면 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입증하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확증시키려면 증인의 숫자가 최소 7명이 필요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다는 것,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증하고 입증할 그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6 형제와 함께 베드로 너까지 너희 이 7명이 증인이 되어서 이것을 확증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정과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7사람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했던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니까 비판에 그치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15절만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아멘. 자, 이 말씀은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머물 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부수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넬료의 삶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부수는 가장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 선교의 첫 관문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유대인 대부분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 더러운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자기들 스스로는 어떻게 여겼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당연히 구원을 받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야. 저들은 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면서도 자신들과 같이,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적으로도 완벽해 보이는 이 고넬료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행을 베푸며 살까? 놀라운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저렇게 율법을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나님 믿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온전히 주님을 영접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영접하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적지 않게 놀랐다는 겁니다.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늘 신방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께 기도 제목을 이제 여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는 만큼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기도 제목을 받게 되냐면, 사실 기도 제목이 아니죠. 저는 기도 제목이 특별히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없고 부모님도 잘 계시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으니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삶의 모습들을 보거나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두 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은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나 나보다 주님을 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이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어떤 행동의 변화들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열매이지만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된 것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열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변화는요, 우리의 어떤 행동 그 차원 너머의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진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주님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와, 비슷한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나의 행동의 변화만을 놓고선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아니란 마음을 품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다고, 내가 오늘도 이 저녁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내가 헌금 생활 또 여러 신앙 생활, 내가 교육도 잘 받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혹시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가 아닌가라고, 나 정도면 괜찮은 목회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던 것은요,
할례파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안일함을 회복시키고 참된 변화를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령 세례와 같은 참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함부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할 수 없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비난하던 모든 이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끝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당시 초대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라고 무리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부서 간에, 남녀 간에, 세대 간에 수많은 조건들로 무리를 짓고 분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8절에서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 하나로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전통을 지키든지, 어디서 왔든지, 어떤 이해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회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고 저렇고 나눌 필요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선교 보고와 함께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이자 놀라운 변화요, 이들이 쫓아야 할 이상의 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언급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쓰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발을 붙이고는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별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구별됨을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선민인식과 같이 차별 자격증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이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말에 갇혀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과 함께 잘못된 전통을 만들고 전통이란 이름의 허울 좋은 아집과 고정관념을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시작된 이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더러운 존재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으로 분리되고 있는 이 할례 문제들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있었던 과부들의 다툼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변화를 마주하지 않고 참된 변화를 쫓지 않으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변화에 대한 저의 경험이 한 가지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자로서 활동할 때였어요. 그때 찬양팀의 구성원의 나이가 대부분 이제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셨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셨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로 구성된 수요 저녁 예배 찬양팀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50대에서 60대가 되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중고등학생들, 이제 대학생들,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 어머니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찬양팀을 꾸려서 찬양을 하시는데 다른 악기는 하나도 없이 피아노 한 대로 10분 동안 찬송가 한 2곡 정도 부르고 내려가는 게 전부였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수요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찬양 시간을 비롯해서 이 전체적인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찬양 팀원들과 논의 끝에 우리가 조금 쇄신해야겠다,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찬양 팀원들 중에 악기 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악기를 알려드리기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팀의 구성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분은 드럼도 알려드리고, 베이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분은 베이스도 알려드리고, 또 신디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타, 드럼, 베이스, 신디 악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 때 하게 되는 찬양곡들도 늘 하던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나 요즘 부르고 있는 CCM 곡들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잘 모르는 찬양을 이제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다, 전도사님 찬양곡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요즘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뒤부터는 많은 분들이 찬양팀 덕분에 훨씬 더 풍성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찬양 시간도 1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을 지나 30분까지 시간을 할애받을 만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찬양에 대한 관심을 잘 끌어내서 더욱 풍성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을 비롯해서 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참된 변화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때에도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에게 가장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곳, 추억이 있는 곳이 제일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그곳에 인연을 끊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을,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살던 장막에서 벗어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고생해야 했고, 요셉은 이집트라는 먼 나라로 떠나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셨습니다. 물론 어떤 일 속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져 버린 무언가를 새로 바꾸는 것, 바꾸는 것에는 불편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실천해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할레파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은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카페에 할레파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한 칸을 옮겨서 앉은 거예요. 이걸 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바나바,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조차 온전히 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이 베드로의 말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요.
이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겸손과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참된 변화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깨고요, 품지 못할 이들을 품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는 곳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해를 위해서 말씀 하나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겸손은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같이 다루고 있는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은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에 또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성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나 은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내가 잘났다고 또 잘나간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절대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길까 두렵고 넘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이 나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겸손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당신으로 채우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섬기시더라도 능력보다는 성품을, 은사보다는 열매에 관심을 두셔서 오늘 함께 살펴본 베드로의 고백,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겸손의 고백과 올바른 구별됨으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